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못 만난 지가 벌써 꽤 되었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같이 모임하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는데 굉장히 감명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율법 아래에서는 인간 중에 최고조차 실패했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최악의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발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다음 예배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 수많은 구절 중에 이 아주 현실적인 언어들이 담겨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그러한 문장들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42편의 말씀이죠. 오늘 주인공에 대한 단서는 고라자손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전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할 때 쓴 시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성전을 오르는 시 그리고 비탄시로 이 시편 42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냇물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직유의 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사람, 그리고 그 상태가 굉장히 갈급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타는 목마름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목이 탑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이 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강아지들이 목이 마를 때 혀를 내두르며 숨을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시냇물이라는 이 직유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2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제가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느 때 주님을 배울고,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고, 그 얼굴을 볼까라는 것이죠. 우아한 말이지만 사실 이 시는 절규와 비탄과 몸부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에게는 시냇물,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나타날 기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목마름에 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캄캄한 영혼의 밤이 그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그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3절에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홀로 긴 밤에 자기 방에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낙심과 불안함, 그 마음들이 나를 찾아올 때 목이 바짝바짝 타는 그 마음, 잠을 이루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한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다는 얘기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시련과 고민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생각의 밤, 이 밤을 우리는 모두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생의 현실에 쫓기듯 그는 여기저기 찾아 헤매면서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본문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축제의 함성이 있었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때가 그에게는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은 캄캄한 밤, 영혼의 캄캄한 밤이 그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움만 가중된다는 것이죠. 즉 그가 갈급하다, 갈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갈망들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언제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떠올리는 과거의 기억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거나 혹은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과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어디 있느냐라며 비판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과 조롱할 때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좋은데요. 뼛속을 저며 들어온다 라고 말합니다. 조롱과 비방의 말들이 우리를 산산조각내 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로 바꿔서 말하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네 삶이 왜 그래? 너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너의 삶을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아. 넌 여전히 그 힘듦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잖아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정말 계시지 않은 건가? 정말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건가? 라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 칼날을 알리는 말들에 우리는 영적 공황장애를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신존재라는 건가? 라는 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과 비웃음으로 칼날을 날리는 모습을 그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갈망이 아닌 절망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더욱 우리들에게 그런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요즘 더욱 절실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상함을 벗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체면 따위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 5절의 9절인데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연약한 자신 안에 선언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세 번역본으로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렇습니다. 몸부림이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길고 긴 레이스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문체로 보이는 이 시편의 구절들이 이것은 비탄과 절규의 몸부림의 흔적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과 현실, 믿음과 불안이라는 이 이름의 긴 레이스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몸부림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몸부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내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만큼 내면의 깊은 곳에 이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영적 몸부림의 흔적들이 바로 시와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실에서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깊은 고백의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절대 고상한 고백이 아니죠. 우아하거나 멋지게 들려지는 고백이 사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고상함을 벗고 몸부림치듯 내 영혼을 깨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깨울 때 그냥 대충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아니라면 그냥 둡니까? 아니죠. 흔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그렇게 두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불안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영적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자신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구절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중간 연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다짐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목마름 중에 몸부림치는 이 고백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회복이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이 건강한 영성의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모습을 어떠했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몸부림치라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마치 감정에 호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시편의 기자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의 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다리고 바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망, 소원은 인간의 희망사항과 같은 정도로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조금 아쉽거나 힘든 이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자신의 이 심정 깊은 마음 가운데 길을 잃은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그의 몸부림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후렴구가 같기 때문이죠. 42편 5절과 11절과 그리고 43편 5절을 보면 모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심이 단번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반복해서 이 소망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격양되었던 자신의 감정을 다시 뒤로 하고 자신에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갈증만으로, 감정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갈망의 방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함께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 아래 울고만 있었다면,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는 고상함을 벗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조롱, 비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갈망하며 자신을 꾸짖으며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몸부림치라입니다. 즉 길을 잃은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고백은 한 번 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의 방향이요, 우리의 마음에 고정된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요. 또 원수들과 무리들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는 고상함을 벗고 감정의 호소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다 어렵죠.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실제적인 현실에서 압박감이 타는 목마름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점점 조여오죠. 이번 주에 한 지체에게 제가 안부를 묻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혹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마른 사슴들이 물가로 나가지 못하고 멍하니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모습, 의욕을 상실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울고만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극복하자라는 이 구호가 여기저기 현수막과 관공서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듯이 세상의 몸부림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몸부림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가족과 회사, 직장, 동료, 또 사람들 사이에 함께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주시는 분,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삶에서 느끼는 목마름, 갈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입니다. 다양한 것이 있겠죠. 개인일 수도 있고 또 나라 혹은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몸부림, 어떤 저항,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분명히 어떠한 곳에 무엇 때문에 저항과 고통 중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내가 나아가야 할 한 걸음은 무엇인가입니다. 감정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나의 몸부림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특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예배 또 다양한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및 모든 사역은 4월 4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밥 먹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함 예배,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금요일 저녁 8시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